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벌써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아는데 2주가 지나니까 그 전주의 말씀이 또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럴 줄 알고 또 잠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왜 갔어요? 왜 갔어요? 애굽으로 왜 가게 됐죠? 네,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살려고?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땅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유역은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매우 하나님 앞에 큰 실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민족들 열방들이 퍼져나가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마치 유리 깨지듯이 와장창 깨질 뻔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넘겨줬을 때 애굽 왕 바로와 사례가 그날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그렇죠? 막으시면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냐면 많은 물질 소유를 줘요. 자, 12장 화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보시면 12장 16절을 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12장 6절 한번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질 뻔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나라 왕국이 이 애굽이 큰 위험에 처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고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에 큰일 날 뻔한 이 사건을 겪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어요. 우리가 후한이라고도 하죠. 후한이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런 모든 것들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후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많은 동물들을 가축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 옛날에는 기르는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닭 한 마리 뿐만이 아니라 소도 키우고 뭣도 키우면 그 집은 어때요? 그래도 꽤 돈이 있는 집이었어요. 소 한 마리만 키워도 대단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가축을 많이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부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그 부를 얻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율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못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메마르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 보면 결국에 그 이단으로 빠져서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더 율법적인 삶. 신천지에 빠지고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어디 빠지면 자기 재산 다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바쳐요. 거기에서는 막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갖다 바치면 구원을 이루고 무엇을 주시고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사람은 율법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은 율법으로 살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성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따지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이 율법 못 지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자신에게 율법이 돼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있는데 양심적으로 다 살아갑니까? 양심대로 사시는 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대로 그걸 다 지켜 행하시는 분 없죠? 없어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급해, 시간이 없어. 근데 지금 빨간불이야, 시간이 없어. 양심에는 어때요?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양심은 안 되는데 내 양심은 그것을 뒤로 하고 지금 무단횡단을 한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율법이나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 누굽니까?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일행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 자, 오늘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누이라고 속여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바로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큰 실수로 인해서 애굽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가 자신에게 미칠 화를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주고 떠나게 한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놓고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흔히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신 그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그 어디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장 1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그 12장 16절에 보면요, 바로가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본문 13장 그 어디에서도, 12장을 지나 13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거나 재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많은 물질이 왜 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다시 애굽에서 얻은 많은 물질이 왜 복이 아닌가? 그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준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 될 뻔했는데, 거기서 얻은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릴 뻔한 실수로부터 얻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얻은 소유는 누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소유는 누가 주었어요? 바로가 주었잖아요. 바로가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애굽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애굽이 종종 나와요.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의 이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무슨 나라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무엇과 반대입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잖아요. 애굽왕 바로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그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한 거죠.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깨트려질 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으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줘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요.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왜요? 바로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지극히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브라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어질 뻔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 차원에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지금 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죠? 그렇죠, 제단을 쌓았어요. 자,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고 맨 처음 우르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때 처음 한 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맨 처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의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로 시작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과의 이 귀한 언약을 깨뜨릴 뻔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자신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다시 예배의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요? 예배는 즉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저 역시도,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1대1로 직접 누구에게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생각이 딱 나셔야 돼요. 이게 전에도 어디서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13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벌써 몇 장이 지났어? 한참 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럴 만도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을 낳았고 그 셋의 자손인 누구를 통해서? 에노스 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람도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러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나의 주변의 상황, 내가 당한 이 상황 때문에 예배까지 여러분 흔들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풍성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 많은 가축들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전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기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발 딛고 살고 있는 땅은 크기가 한정적인데 더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좁으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양도 마찬가지고 가축들을 먹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땅에 풀이 많아야 돼요. 목초지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을 먹이려면.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양치기였잖아요.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해요? 풀이 계속 더 많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양을 이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목생활, 유목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풀을 찾아서 거주하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꾼들, 목자들과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같이 함께. 그래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정된 땅 안에서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의 각각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겨났어요. 왜 싸웠겠어요? 가축은 점점 많아지는데 거주하는 땅의 범위는 한정적이니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내 양을 먼저 키우고 내 양을 먼저 살찌우고 내 양을 먼저 먹이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면 결국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맞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얻어진 그 이익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게 되면 결국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만 서로 내세우면 무엇이 일어나요? 결국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들을 다 가만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각자의 입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은 결국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완벽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신의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안식일 날 벼를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이 행동, 그러니까 이것을 일로 본 거죠. 이 일을 하느냐? 정죄하고 비판한 거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자꾸 지키려 하면 지키려 할수록 그 완전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완전성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 무엇이 충만해져요? 자기 의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은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갈등과 다툼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과 왜 그 다툼이 일어나는지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을 집중하느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7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13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거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족속이요?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들이 가정 안에서 막 치고받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주변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그것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왜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겠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이 싸울 때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율법적인 신앙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무엇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결국에 누가? 세상이 보고 우리를 뭐해요? 안타깝게도 조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한국교회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뭐. 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게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안에 다 무엇이 중심이에요? 그 율법적 신앙에서 비롯되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엔 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다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툼보다 무엇이요? 화평과 평강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칭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율법과 자기의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될수록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너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라는 그러한 조롱, 진짜 구원이 있기는 하냐? 너네 구원을 말하는데 진짜 구원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 있구나, 당신을 보니,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머지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함께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